오늘 본문 8장 21절의 예수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리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기보다는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너희가 학수고대하다가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나타내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누군가 특별한 능력을 조금만 나타내기만 해도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여 추종하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하며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거부한 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하고 찾다가 너희는 끝내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기만 할 뿐 끝내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죽었으니 예수님이 가실 곳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 듣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아주 비꼬는 말이죠. 자기가 자결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당연히 갈 수 없지 않는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지금 다 확신을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가 갈 천국에 그가 자결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그렇게 신앙의 여정 끝내지 말고 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로 위에 속한 자로 너희가 변화받아야 된다 하고 권면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 헤매다가 그리스도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 헤매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영영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영혼의 주민등록을 딱 뗐는데 떼서 보니까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탁 나오면은 곤란해요.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로 영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모시고 품어서 위에 속한 자들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위에 속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선처럼 되고 화도 하나 안 내고 이런 사람 되는 거 아니죠. 막 한 달 금식하고 매일 그렇게 살고 그거 아니죠. 위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삶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 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던 것에서 돌아서서 신령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들로 삶을 채우는 이 거듭난 삶이 바로 위에 속한 삶이요 하늘에 속한 삶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헛된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그렇게 이끌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위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며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찬찬히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30절을 보면 그 중에 사람들이 변화받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30절 한번 보셔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표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공감했다. 그의 말을 수긍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무리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공감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은 그들을 더욱 깊은 진리로 인도하려고 이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거한다는 게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럴 때 왜 제자가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수액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방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들 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으려면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당신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8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구주로 모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던 자일지라도 그의 피로 씻음받아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품어야 생명을 봅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잖아요. 닭이 알 품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잘 못 보죠. 그냥 마트 가면 계란 많은데 품는 거 못 보잖아요. 이게 닭이 알을 품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그 품고 한쪽을 데우면 또 굴려서 또 한쪽을 품어요.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게 품는 거죠. 닭이 악을 품어도 생명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보게 되겠습니까? 닭이 악을 품듯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이런 면모 저런 면모를 매일 만나시고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되는,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 안에 품으면
그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생명 싸개로 사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공감을 표하는 자들을 보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영에 속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 보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받은 자요 율법을 아는 자요 율법을 행하려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브라함, 위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게 땅의 것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꽉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강팍해져서 예수님 같은 분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예수님 같은 분이 말씀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감하고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 안색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듯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또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영에 속한 말씀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너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육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지만 영으로 보자면 지금 너희들은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의 행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욕심부리며 살인하며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여 거짓을 행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구나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맞받아서 되갚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태생이 글러먹은 사람이다라는 욕입니다. 유대에. 지금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 자식이면 당신은 그냥 마귀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아주 격하게 대꾸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 들으셔도 다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51절을 보면 그들을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사느냐 영벌에 처해지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영벌과 영생이 걸려 있다. 그 말씀하면서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죽어서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는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 말씀까지도 육에 속한 것으로 해석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고 하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땅의 것으로 묻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것, 위에 속한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냥 등을 돌려버립니다. 59절을 한번 보십시다. 5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신앙의 길이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해서 그래도 그 중에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고, 그래서 오늘 31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욱더 깊은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영생에 속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계신데, 믿고자 했던 마음이 일어났던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닫아지면서 이제 그 예수님, 믿고자 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이 그래서 참 사람 힘으로는 가기 힘든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하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계신데도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여서 끝내 그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위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 땅의 것에, 육에 속한 것에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찾던 분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발돋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발자국이라도 영적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큰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육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우리 신앙의 여정이 죄 가운데서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그 간격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바를 열심히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조금도 자라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정말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영에 속한 세계로, 하늘에 속한 세계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오늘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받들며 사는 게 그게 하늘에 속한 신앙, 위에 속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예수님처럼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위에 속한 길을 걷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길을 걷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위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거, 신이 되는 거 아니라 난 참 사람이 되는 거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가 없어요. 인간답게 사는 그 자체, 사람다움을 지키고 사는 그 자체도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성품 이런 것으로는 조금도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도움으로 걸어가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영적 발돋움을 한 발자국이라도 떼는 분, 그러한 것에 관심 갖지 않고 땅에 속한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중에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그죠? 천국에 가는 길과 둘째 사망을 선고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길로 갈라지게 되죠.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 은혜는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생명의 빛된 내가 들어가서 너희 안의 어둠을 다 몰아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생명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나처럼 위에 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참
참 사람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 길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셔서 죄를 이기고 자유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